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7 신군부가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죠. 그때 이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신군부의 정치권 등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시작된 것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도청과 금남로 일대를 이제 했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죠. 역사는 꼭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기념관, 기념탑 건립이 되어야 후손들이 그걸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나치의 히틀러 학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셴이라는 집을 만들어 놨어요. 기억의 집입니다. 야드 바셴. 그 안에 들어가면 나치가 했던 그 잔악한 만행을 그대로 공개하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 뮌헨의 다카우, 함부르크 베를린, 벨기에 네덜란드, 이 전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수용소는 100% 박물관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조선총독부 헐어버린 것, 이건 정말 잘못입니다. 그때 일본이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독립은 옮겨가지고 있을 때 결로된다고 그러죠. 역사의식이 있으면 그 일 안 합니다. 다시 복원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통치자의 철학은 역사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민족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에게 유익을 안 주죠. 지금 일본이요, 얼마나 경거망동합니까? 이제는 또 헌법 바꿔가지고 자유권 발동을 해서 우방이 어려움을 당하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많이 고민하잖아요. 왜 일본이 우리를 얕봅니까? 조센징, 친일파에 붙어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치이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협조하고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목사로서 교회에 어떤 설교가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 한 절을 가지고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하는 뇌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뇌물 설교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뇌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뇌물은 범죄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뇌물이 나온 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뇌물이 있었고 도둑질이 있었어요. 그때 물건 훔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오셔서, 한국 사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 직접 계시는 없으니까 아모스 5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요새 의인들은 학대를 당합니다. 죄인들은 득세하죠. 옛날에 충신은 귀향을 가고 충신은 감옥을 가고 간신들이 득이한다. 그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의인들은 학대를 당해요. 죄인들이 득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돈이 판을 쳤어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뇌물이요, 뇌물. 자, 그런 때에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모스 5장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니, 정치가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잘못됐다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단이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혜자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묵묵부담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때가 악한 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선을 하는 것은 목사들이 먼저 양심선언을 해야 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예요. 지금 이런 때예요. 제가 올바설 운동을 하는데 올바설 운동 가운데 뇌물 추방 운동이 있습니다. 뇌물 추방 운동. 저는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역대 대통령 다 가지고 계시죠. 국회의원들 다 가지고 계시죠. 대법관들 다 가지고 계시죠. 지방법원장, 고등법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십니다.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다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수없이 외쳤어요. 오래전부터 뇌물은 추방돼야 된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저는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바서를 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회개했어요. 이걸 더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제 올바서 운동 책에 기독교는 도덕 종교 아닙니다. 윤리 종교 아닙니다. 구원 종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기독교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뇌물은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사회와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 종교를 망하게 합니다. 뇌물이 뭐예요? 공적인 책임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뇌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이 있어요. 재물. 제사를 드릴 때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헌물이 있어요. 강대상, 이 헌물이잖아요. 교회에 이 물건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물건은 의자, 헌물이에요. 그 다음에 선물이 있어. 선물. 자, 때가 되면 선물.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고 청년들이 목사님 선물은 변변치 않지만은 그러나 스승의 날을 기억해서 목사님 받으세요 하고 쪽지를 써왔는데 그 선물 아니. 그런데 우리 청년회장 어디 갔어요? 회장하고 부회장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 선물 제가 드리는데 내년에도 꼭 청년회장 시켜주세요. 그럼 안 받아야 돼요. 청탁이 돼요. 대가성이 되는 거. 순수한 거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그 다음에 학생이 선생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대가성과 청탁이 되면 뇌물이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고 내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것도 뇌물이다. 어느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다른 파트너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를 잘 봐주시오. 그럼 은행에다가 월 100만 원씩 넣어준다. 그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마귀가 한국교회를 우습게 보는 게 뭡니까? 마귀가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게 뭡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돈. 이놈의 돈이 문제가 됐어요. 자, 보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 불평을 누가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노예 문제 하면서. 그중에 장로님의 불만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딱 치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작업을 한대. 작업을. 그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 그걸 좀 잘 지도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딱 틈바구니에 트고 들어가서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긁어부순을 만들어가지고 왜?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더욱더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일반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 8월 달에도 교황이 옵니다. 지금 긴장해야 돼요. 개신교의 위기가 이번 8월 교황 방문입니다.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이탈할 것을 예정하고 지금 비상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 마피아하고 결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탁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 교황이면서 바티칸 시국의 왕입니다. 왜 교황이 세계 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은 교권과 국가의 권력, 양손에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캐토릭에서는 수장 교황이고 그 다음에 시국은 왕국입니다. 국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교권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가졌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마피아가 생겨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도 목사 마피아, 장로 마피아가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양의 젖을. 그래서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불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중이 돈 맛을 들이면 연불에는 여념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도 이제 오늘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구나.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타락한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뭐요? 싹쓸이 되는 거예요. 고기 맛을 보니까 빈대를 먹어야 돼요. 아니 중은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60년대부터 불고기집에 가발을 쓰고 중이 출발하는 걸 제가 직접 봤고요.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 것도 봤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고기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고 술 마시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니까 곡차래요. 곡차. 예? 곡차. 그걸 바꿔가지고
오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송충이가 다른 풀을 먹으면 죽어요. 자, 그래서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제가 먹일 테니까 건강하십시오. 자, 그럼 첫째,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오늘 성경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말은 또 주지 말라는 뜻이죠. 부정축제. 여러분 올바설 책을 잘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제가 다 써놨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정권을 창출하면서부터 통치자들의 부정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군사통치 기간 동안 기업들이 통치자들에게 정치자금을 바치는 관행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 버리죠. 기업들이 정치권에게 바친 이 정치자금을 기업에 투자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신용도는 더 올라갑니다. 죄지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어떻게 해놨습니까? 중국의 그 중앙부처의 관리가 그 이제 광산이나 인허가 부서에 이제 근무를 했어요. 지금 시진핑이 완전히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164억 9천만 원, 165억이라는 유한 돈을 쌓아놨어요. 걸렸어요.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지폐를 계수하는 자동 지폐 계수 16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돈을 세는데 돈을 세다가 4대가 불이 타버렸어요. 너무 이제 그 기계가 과로를 해가지고 이 돈은 높이 쌓으면 100m를 높이 쌓고 이 돈을 지폐를 일렬로 늘리면 164kg까지 늘어놓을 수 있는 현금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제 마늘밭에 110억이라는 돈이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부정한 돈 아닙니까? 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에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런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펜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분이 정육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규정이 까다로워. 관리가 나와가지고 뇌물을 요구하니까 뇌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망했죠. 사업 부도가 났어요. 두 번째 시작한 게 생활 필수품 구멍가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정부와 결탁하지 않고 정직한 사업을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미국 전역에 1660개의 백화점 매장을 경영했던 펜이. 존 와나메이커도 잘 알잖아요. 저는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우리 서문교회 신시가 예배당에서 이런 사업가가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물 거절 운동, 뇌물 주지 않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지지지 아지자지란 말이 있잖아요. 뇌물을 줄 때 아무도 모르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중국 연이고 얘기는 자세히 안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더니 처음에 외사국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주는 정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떤 포스터가 있냐면 한 공무원이 뒤에다 손을 내미니까 외국인이 100마르크라는 돈을 100유로라는 돈을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 포스터가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연금 몰수형입니다. 연금을 압류해버려 국가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돈 좀 몇 푼 받다가 자기가 공직자로 살고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이 뭐요? 몰수가 된다. 자, 우리는 땀 흘려서 얻은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뇌물 주지 맙시다. 다 보세요.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금을 구하고 무슨 일을 해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고가 납니다. 자, 각종 안전사고 원인이 뭡니까? 돈 때문이죠. 뇌물 때문이죠. 경주 리조트, 세월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게 다 배후에서 나타나면 뇌물 때문에 뇌물을 주고서 공사도 대략대략 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국가안전처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 또 인사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어려움 당할 때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뇌물이 들어가겠죠. 저는 이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뇌물 근절 운동을 일으켜. 뇌물 근절 운동. 그래서 선거에서 향응을 받으면 60배의 벌금을 물리게 하듯이 뇌물을 받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계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사람이 바꿔져야 됩니다. 좀 매정할 때는 매정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게 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지연, 학연, 인연, 그다음 뭐요? 혈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예? 때로는 아들도 남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왕이 서운했다가 아들이 잘못하면 죽여버리잖아요. 신하들이 이거 죽이지 맙소서. 왕의 아들인데 내가 왕으로서 정한 법은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해야 국민들이 실천한다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이다. 우리가 남이가? 아니 좋은 일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 좋은데 나쁜 일이 되었을 때 의기투합하는 것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청백리상이 수여되다가 얼마 전에 옛날에 군사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청백리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왜? 청백리상의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수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상을 대통령이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상 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앴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청백리상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지 말라. 왜? 나라가 망합니다. 잠언 29장 4절에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보십시다. 이번에 인천에서 일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들은 다 안 떠났어요. 근데 세월호만 떠났습니다.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사귀었죠. 인연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야, 지금 수학여행 가야 되잖아. 그럼 화물이 가야 돼 지금. 그러면 사업가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그러니까 야, 출항하게 해줘. 여기에서 그 공무원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위에서 출항을 명령하면 바로 보고를 해버려야 돼요. 그랬으면 이 사고가 안 나잖아요. 원칙과 기본을 안 지켰잖아요.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럽시다. 그 사람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안 받고 그동안에 철저히 자기 관리를 했더라면 천문학적인 보상이 가요. 국가가 내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지금 얼마, 그리고 국가 신용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자가 돈 좀 못 벌어오고 승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제 이번 수요일 밤에 와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 설교제가 또 준비합니다. 그분들 좀 여보 당신이 최고야. 아들도 우리 아빠가 최고야. 존경받는 사회, 인정받는 사회.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안 되니까 졸부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따라가서 난리예요. 이번 기회에 저는 생각할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교회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 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최고야. 수요일 밤에 훈련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합시다. 자, 여보 최고야. 시작. 최진환 집사님 옆에 김복순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네. 이현수 권사님 옆에 따라니 앉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인수 권사님 항상 정진호 장로님 보고 최고야 하니까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최 장로님은 항상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이현수 권사님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의지를 지키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월급은 많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승진은 못해서 높은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그렇다면 존경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사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지금까지 강단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막 뇌물 써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면 그 사람은 막 높이 보고 그냥 승진도 못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유익을 줬는데 그 사람은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이 의식이 바꿔지지 않고는
국가안전처 100번 만들어서 지금 법이 다 있었다니까요. 다 만들어졌어요. 그걸 안 지켰어요. 우리 충성합시다. 우리 충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니 노회장 못하면 뭐합니까? 그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보고 별말을 다 하는데 저 안에는요 저 기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줏대가 있다니까. 저도 뼈대가 있다니까요.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의식개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뇌물의 위험성입니다. 뇌물은 위험하는데 두 가지가 위험해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깨끗한 돈, 더러운 돈, 밝은 돈, 검은 돈이 있어요. 검은 돈이 뭐예요? 검은 돈은 어두운 돈이에요. 검은 돈을 받으니까 그 사람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영안은 어둡고 밝은 눈이 하나가 있는데 뭔만 밝혀요? 돈만 밝혀요. 그건 벌써 어두운 사람이에요. 돈만, 모든 사건을 돈으로 생각해요. 돈으로 생각.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칙과 기본을 지켜서 나가지 않고 사건을 만들어서 이건 검은 눈, 검은 돈.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지혜의 눈이 밝아야 되고 영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적이 왜 됐어요?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하의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돈에 미치게 되면 명예도 팔고 다 팝니다. 엘리사의 사환 보세요. 나만 장군이 병을 낳았어요. 나만 장군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거절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우리 엘리사가 선물을 원하는데 이것 주세요. 받아왔어요. 이거 숨겼어요. 엘리사가 그걸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너한테 옮겨질 것이다. 그랬더니 사환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석개오는 눈이 어두웠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알거지가 됐을런지 몰라도 이게 바로 어두운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이제 뇌물이 눈을 어둡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 눈 어두워지지 맙시다. 뇌물은 뭐냐?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돈을 받아놓으니까 이제 말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옳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러고. 그다음 뭐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을 받았으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뇌물이 끼치는 악한 영향들.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제가 축조 정리를 했어요. 뇌물이 끼치는 악한 영향 뭐냐? 사람의 명철을 흐리게 한다.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킨다. 돈 주고는 둔갑시켜버리잖아요.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굽게 해요. 돈 줘놓고 재판을 굽게 하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만든다. 오늘 세상의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이 더 억울하게 만들어요. 신문고가 왜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뇌물은 결국은 자기 장막을 불타게 한다. 뇌물 받아가지고 감옥 가보세요. 끝장이에요. 다 몰수당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집을 해롭게 하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이번에 뇌물 받는 사람들 일망타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보세요. 인천 항구에서 근무한 사람 가운데 그동안에 박봉이지만은 뇌물 안 받고 월급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뭐 아파트 50몇 평짜리 안 살고 저기 시민 아파트 20평 19평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어때요? 살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뇌물과 전쟁하라. 뇌물과 전쟁하라. 우리 인류 역사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 근대사만 얘기합시다. 폭력과의 전쟁이 두 번 있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폭력 조직을 일망타진해서 국토건설단에 대해 보내가지고 항만을 맞게 하고 국가 개발에 힘쓰게 하겠다. 그런 게 얼마나 찬란합니까? 근데 거기 누가 갔어요? 양심수들, 정치범들, 괘씸죄 지은 사람들 끌어다가 쥐도새도 모르고 역사예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공약에 속지 마세요. 정책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과시용이에요. 삼청교육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구 청송에다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폭력을 근절시키겠다. 그리고 깡패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겠다.
깡패만 같습니까? 여러분 재판 과정 알잖아요. 저도 교회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는 퇴근을 했는데 집에 오지 않아요. 나는 그때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적이 없어요. 한두 사람입니까? 학생들 가르치다가 한 말 잘못하면 그대로 징발되고 그랬어요. 산청교육 때 폭력과의 전쟁이었습니까? 역사입니다. 술과의 전쟁을 노태우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이 술이 사회를 망하게 하니까 술과 전쟁하자.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앞에는 전쟁해놓고 뒤에는 거래를 해요. 그리고 술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폭력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앞으로는 해놓고 뒤에는 거래해요. 안 없어지죠. 그 다음 마약과의 전쟁을 전 세계가 선포하잖아요. 미국도 술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대통령이 선포했으면 밑에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밑에 관료들은요 관행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는 뇌물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뇌물과의 전쟁 성공해야죠. 이번 게 이기지 못하면 이제 기회는요 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있어요. 뇌물과의 전쟁을 하는데 왜 뇌물과의 전쟁이 실패를 하느냐? 미가서로 돌아가 봅시다.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그 두령은 여기서는 대통령 왕을 말합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또 재판관 그때는 왕이 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왕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해요. 오늘 판사들이 그럴 리는 없죠. 판사는 완전히 재판을 잘하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왕은 그렇다고 칩시다.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제사를 드려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예언을 해요. 저도 조금 전에 올 때 이제 우리 박순재 집사님 눈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목사님 주일날 꼭 기도해주고 왔어요. 돈 봉투 가져왔어요? 아니면 기도해주고 아니 기도값 내야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 오늘날 보세요. 왕도 정치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자, 제사장이 잘못됐으면 선지자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 잘못됐어요. 정치가 타락하면 교회라도 목회자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총체적인 타락상이 미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선지자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막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유언비어 날조했어요. 선지자가 소를 취했다, 나귀를 취했다, 속였다, 압제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했느냐. 그럼 내가 다 갚아주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증언했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내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탐한 것이 없다. 내가 수고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송충이는 풀을 먹고 살아야 되고 목사는 성전에서 일해서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를 익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요? 생기는 게 있어요. 잘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목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회 얘기,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교육전도사나 할 때는 사례금이 이제 그렇잖아. 여러분 수련회 때 사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입장에 봐서는 이제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많이 받는데 왜 전도사는 이거냐 비교하겠죠. 저는 47년 경력자예요. 호봉만 해도 47호봉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요. 부서에서 돈을 매월 주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받았어도 안 되죠. 이게 부서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걸 잘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올바설 책에다가 김성주 회장 얘기를 썼어요. 그가 1988년 이후에 패션 유통업계를 만들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납품 시작을 했는데
백화점이 기존 부패 관행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김성주 회장이 결단을 합니다. 사훈이 뭐냐?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킨다. 그래 백화점 물건이 퇴출이 막 당합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퇴출당하면 그대로 막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러니 돈을 요구하죠.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첫째, 술을 잘 마셔라. 사우나도 가고 고스톱도 쳐야 되고 여성이니까 술자리도 자주 나가라. 둘째, 기름을 잘 치기 위해서 항상 돈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바쳐라. 세 번째, 상황에 따라 거짓말은 필수니까 둘러붙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수없이 술과 돈 봉투를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남았습니까? 안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태어나야 되냐면 그래야 이 사람이 사표가 돼가지고 아까 페니 백화점 왕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에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봐라 되지 않냐? 율곡비리 얘기를 할까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잠수함 프로젝트 한 척이 3천억, 9척, 2조 7천억 사업이 왔습니다. 400여 명의 이제 가족들과 주재원들이 주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이 한국 귀국을 이제 한국에서 불러서 갑니다. 왜? 율곡비리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공항에 나갔습니다. 물었어요. 별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돈이 독일 은행에 도착한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비리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올바살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국가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의식이 개혁되면 이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단 한 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건도.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신시가지 예배당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의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독일 선교사를 갈 때 여권을 발행을 받아야 됩니다. 여권 구비 서류 가운데 저는 문화여권이에요. 관용여권, 일반여권, 상업여권, 문화여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문화여권은 예술인, 목사, 선교사는 문화여권입니다.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 증빙 서류가 많은데 비과세 증명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남 세무서에 갔더니 광주에서 당신 살았으니까 전주소지 가서 발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광주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세무서에 갔더니 아니 어떻게 주거지에서 비과세 증명을 떼주는 것이지 아니 이전 주소지에 떼놓고 그분이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 떼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또 그 다음날 강남 세무서에 갔죠. 왜 안 떼주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또 그래요. 아이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책상을 쳤죠. 그랬더니 윗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설명했더니 바로 떼줬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또 만들어 제출하라 해서 그때는 학동사무소 지금 논현동 동사무소 갔습니다. 안 떼줘요. 다른 사람 신청하면 바로 떼나가는데 담배가 그냥 가고 돈도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떼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초조 불안이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렸죠. 또 가서 왜 안 떼줍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나 기다리죠. 또 왜 안 떼니?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려도 이게 한도가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나를 안 떼준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오늘 높은 사람도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즉시 떼줍니다. 여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때 4주가 여권 발행 기간인데 보통 신청하면 2주에 3주에 나와버립니다. 저는 4주가 지났는데 여권이 안 나와요. 5명을 신청을 했으니까 그때는 여권 대행사에다 여행사에 주면은 한 여권당 5만 원, 10만 원 주면 여권을 바로 만들어 주는데 저는 행정을 배워야 되니까 직접 일을 하는데요. 4주가 돼도 안 나와서 여권 이과에다 물었더니 문교부에서 조회가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신혼제 끝나고 문교부에 연락했더니 문교부에서는 이제 그 조회를 다 하니까 문교부에서는 조회 끝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권과에는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전부 역추적을 했더니 문공부에 가 있어요. 문공부. 왜? 저는 목사니까 종교 문제니까 종목과에 가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종무과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종무과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여권을 발행받아서 외국에 나가시려고 하시면서 종무과를 안 들리고 가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책에 다 써놨어요. 스님도 다 들렸다 가고 목사 선교 다 여기 들렸다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점심값이라도 대접을 하고 가시는 것이지 맨입으로. 아이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만약에 오늘, 그때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이 서류가 여권과에 넘겨지지 않으면 당신은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권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즉시 서류가 문공부 종무과에서 여권과로 넘어가서 5장의 여권을 발행받았을 때에 담당자가 일어나서 축하합니다. 그때 여권 주면서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선교사 인터뷰. 여러분, 그때 선교사로 나가려니까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이 인준을 해줘야 나갑니다. 전부 서류 다 갖췄죠. 저는 선교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 70만 원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70만 원, 그때 70만 원을 가져오면 인터뷰를 해서 인준을 해주겠답니다. 저 안 가져갔죠. 첫 번째 갔더니 다른 사람 인터뷰하고 나가요. 제 의의가 아닙니다. 또 두 번, 그날은 지나가서 두 번째 또 오라고 그래서 또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돈 안 가져갔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 인터뷰하고 나가요. 근데 저를 또 안 불러요. 그래 또 끝났죠. 세 번째 오라 또 갔어요. 또 돈 가져오라고. 또 안 가져갔죠.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선교사를 내보내면서 선교비를 줘서 내보내야지. 선교사에게 돈을 달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터뷰도 돈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저 인터뷰 안 해줬습니다. 기다렸죠. 그랬더니 저 선교사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그때 선교사 인터뷰 거절과 선교사 인준을 거부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분은 1번지 어른입니다. 정치 1번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서문교에 와서 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노예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단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지금도 돈을 요구해. 돈 갖다 주면 다 해결하겠답니다. 지금 5천만 원 들 것 나중에 1억 들고 2억 듭니다. 지금 해결 안 하면 돈 더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를 다 써왔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가 될 분이 이제 장로한다고 투표 광고가 나오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다른 장로들과 같이 장로가 안 되고 내가 장로가 되면 목사님을 철저하게 보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돈 봉투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나를 장로를 꼭 시켜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장로 되면 나는 다른 장로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럼 지금 돈 봉투 내가 야단쳐서 거절했죠. 그럼 돈을 주면 지켜주고, 아니 받으면 지켜주고, 안 받으면 안 지켜주면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목사로서 오늘 세월호 사건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잘 이깁시다. 외로워요. 괴로워요. 지루해요. 가슴이 천근만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왔겠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제가 원고에도 써놨어요. 신시가지 예배당의 장로님들은 어떤가? 저는 지금까지 신시가지 예배당에 나오신 장로님들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았을 때 장로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 초지일관하신 분들입니다.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초지일관. 하나님이 한국교회 원하시는 것은 초지일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는 뇌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건은 계속됩니다. 이 차제에 교회가 먼저 회개운동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